찬송가 3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갈망하시고 힘써 일하시는 만큼 원수 마귀 사탄도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게끔 하려고 지금 이 순간도 부지런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동시에 원수 마귀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치열한 영의 싸움이 지금 이 순간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알 때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인간을 어떻게 요리해야 이 사람의 시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실족하여 결과적으로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고 지옥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연구해왔고 태초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멸망의 자리까지 나아가게끔 하기 위하여 얼마나 부지런히 일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깨어 영 안에 서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미혹이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뒤집혀라. 왜냐면은 로마의 정권 아래에 여러 가지 압제와 어려움이 있고 또 과거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지만 종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이 배경에 대하여 나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신앙의 연수가 많지 않고 또 아직까지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말이든지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순수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오는 것이냐면은 이젠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좋은 것이면서도 나쁜 것인 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우리 있는 거 다 팔고 우리 그냥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자.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먹으며 예배나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은 기다리자. 이와 같은 움직임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2000년도에 오신다, 1999년도에 오신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에 이때 오신다. 거기에 미혹됐던 사람들 보시면은 쫄딱 망했어요. 왜? 재산 진짜 다 팔았어요. 그분들 보면은 당시에 그것을 비디오 녹화 촬영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보면은 온 몸을 아예 흰색으로 입은 분들도 계셨고 꽃단장 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날의 저녁에 막 뉴스 취재진도 가가지고 촬영을 했어요. 사람들 막 찬양하고 막 눈이 뒤집히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집 다 팔았다고,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라고. 근데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혼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떠한 말이 들려도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세상의 끝이 왔다, 이젠 곧 망한다, 징조가 나타난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은 봐라,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동성애를 일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성적인 문란함을 일으킬 때에 큰일 났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근데 여태 안 오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도 몰라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싸워야 할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와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해요. 절대로 원수는 강한 성벽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격투기 게임을 보든 혹은 축구 경기를 하든 그 팀의 혹은 그 상대방의 약함이 무엇일까? 어디를 공략하면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혹은 이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비디오를 돌려보고 보려고 또 돌려보면서 상대편을 이제는 공략을 하게 됩니다. 원수는 우리를 알아요. 내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파 나가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꾸라진 영혼들이, 고꾸라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았다. 너무나 많았다.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구원받은 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는 정답을 알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는 게 아니라 내 죽기 직전에, 혹은 내가 큰 시험을 만났을 때 그때 나타나요. 무엇이?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는 평상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요? 추수 때 나타납니다. 가라지는 고개를 들고 있어요.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있죠.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라고 나 100% 구원받았다. 저 말 못해요. 왜? 구원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난 몰라요. 왜냐면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인생의 말미에 신앙을 부인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평생토록 교회에 충성하고 직분을 받고 중직자로 섬겼다 할지라도 어떠한 결정적인 사연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결국에는 저버리고 돌아오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아는 것이에요. 아, 저분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고 정말 한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아니었구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경고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왔다. 너무나 잘한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할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누구보다도 갈망하시는 만큼 원수마귀는 우리가 멸망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붙드시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끝내 싸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끝내 이긴 사람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여 싸우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 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었군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었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치열합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정말 목사로서 살지만 원수는 나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집요하게 저를 공격할 시기가 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나름대로 일상을 살잖아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때는 막 구원의 확신도 있고 나는 끝까지 갈 것 같고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다 남 얘기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르잖아요. 내가 망할 사람인 걸 그때 알게 돼요. 망할 수 있다. 진짜 나 믿음 저버릴 수 있겠다. 왜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구원이 흔들린 적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 야, 나 이러다가 진짜 신앙 저버리겠다. 왜? 원수의 공격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경거망동할 수가 있어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보호하시니까 난 괜찮다. 그렇게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순간을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평생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마음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는 날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거짓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거짓 것은 언제나 달콤함을 믿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거짓 것은 언제나 달콤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선악과는 보기에도 탐스럽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하고 나를 정말 새롭게 할 만한 것이니까 따먹지,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인 줄 알았다면은 어느 누가 그것을 따먹겠습니까? 거짓 것. 이것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근데 이 거짓 것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우리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깨어 싸우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서느냐, 내가 오늘 망가지느냐, 내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영 안에서 내가 충만하느냐, 내가 끝내 싸워 이기느냐, 혹은 끝내 무너지느냐. 싸움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 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나도 나를 모른다. 그리고 나도 나를 못 믿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네. 우리 함께 치열하게, 이건 영적 싸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산본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교회가 바로 서면은
이 땅이 변하기 때문에 원수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살을 내야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를 무너뜨리면 끝인 줄 알아요? 목사 하나 잡으면 다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 기도해 주느냐? 하나님, 적어도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는 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와 더불어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 나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배를 떠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한때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미혹인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정말 그분들을 어떻게든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간절히 뛰어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